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달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8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아담의 타락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수의 타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한 것이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회복되지를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타락의 구조는 아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의 구조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망의 구조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니까 더 쉽지요. 쉽게 얘기해서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대신 모든 삶을 살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만 믿고 뭐만 구하면 돼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만 구하면은 우리는 사실 구원받는 거는요, 정말 맡아놓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힘쓰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죠. 영원한 생명도 없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영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 육체의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의 영 스스로가 살 수가 있으니까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영은 사람의 육체가 도와줘야만, 그러니까 영하고 육체가 일체가 돼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읽거나 성령님이 역사하거나 은혜를 주실 때나 말씀을 깨닫게 할 때나 이럴 때만 내 육체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내가 성경 읽고 싶은데 내 육체가 읽기를 싫어해.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해. 또 내 영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해. 내 영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이러는데 내 육체는 싫어해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더라도 육신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대적을 하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이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육체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어요, 육체는. 그리고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놨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하지 못하느냐. 내 육체의 죄성이 하나님의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거룩한 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율법에 뭐가 있어요? 우선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내 육체가 그 죄성이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욕심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의 거 탐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육체의 죄성은 그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는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죽으라고 하는데 내 육신이 죽으면 예수 믿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죽을 수 없는 그것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못했는데 누구는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줬어요? 예,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영이 깨끗하고 우리 영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육신이 죄성이 대적이 되므로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때에 따라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어떻게 해줬어요? 대속해 줬어요. 대속해 주시고 대속해 줬으니까 영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보내주셨어요? 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도움을 받을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우선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 말은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목사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죠. 목사님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목사님 또 그냥 말만 하시네. 그렇게 하고 말면은 은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예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 스스로 속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스스로를 맨날 속이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에게는 잣대를 대면서 자기에게는 아주 그냥 너무 자비스럽잖아요. 그거는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도요 다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해요. 그래서 뭐를 용납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용납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을 안 하시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너무나 관용하잖아. 어? 너무나 자비스럽잖아. 어? 이게 마귀인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또 조그만 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어떤 걸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우리 육체는 점점 썩어가고 있잖아요. 자, 8절 보면 잘 나왔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도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밑에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그렇게 나와 있어. 아예. 이 육체는 썩을 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로부터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육체가 죄의 정욕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해요. 저도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누가 육체의 그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은 어때요? 육체가 안 약해져요? 저는 약해져요. 어떤 때는요, 참 육체에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 사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여기 분명히 아주 44절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얘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뭐 부활의 몸도 괜찮고 뭐 영원한 생명의 삶도 뭐 똑같은 거이다. 응?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영의 그 육신을 입을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영의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영의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럼 뭘로 입을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신앙생활을 하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참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까지도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 할지라도. 왜?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육신의 그 목숨은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더라도 잘 나와 있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성경 기록한 거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셔서 20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그만큼 갔으니까 오실 확률은 더 가깝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고린도후서 11장 이하로 보면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면 글쎄 믿음 떠날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욥과 같은 그런 시험 우리는 그런 시험도 안 받아도 낙심할 때가 많은데 아니 그런 시험을 다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미리 낙심하거나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말할 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할 걸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리 근심과 걱정, 불안, 낙심 이런 걸 끌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조로 타락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죄성이 있어서.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18절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가 있다고요? 뭘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은, 내 영은.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할 수 없다. 행할 수 없다.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요. 응? 이 고백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상태,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응? 선을 원해도 행할 수 없고 악은 원치 아니해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도 없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인 걸 아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안에서, 바로 내 심령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오전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냐고. 아니, 선지자 노릇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지요. 말씀이 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귀신도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또 예수 이름이 쫓아냈죠. 많은 권능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거잖아요. 권능을 행한 거잖아요. 에? 근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가 누구요? 사람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고 성령님이 하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육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대적을 해. 그러니까는 인격체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영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왜? 육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항연다 할지라도 육체가 도와주진 않아요. 왜? 육체는 내 영하고 뭐가 돼요? 대적이 돼, 대적. 원수가 돼. 그게 로마서 8장 7절 8절 잘 나와 있잖아요. 6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고 그러세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영생이지만, 생명과 평안이지만, 응?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대적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구조예요. 구조. 따를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속여요? 인간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속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을 향할 길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길이 있었어요. 왜? 육체의 죄성이 없으니까. 아담의 영의 생각을 육체가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영하고 아담의 육체가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망에 이를까봐, 영원한 사망에 이를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육체는 영을 대적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외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믿음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자, 거듭나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탄생했잖아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탄생돼야만 말씀과 성령으로 의식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해주셨고, 또 우리 죽은 영의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대속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은혜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